골삼이사과 함께하는 일터 지자 훈련의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적용할 것을 나누는 우리 시간인데요. 첫째, 아침의 첫 시간 새로운 피조물 고백, 그리고 둘째, 출근 후 첫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니엘 기도, 셋째, 회복된 일의 자세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골삼이삼과 회복된 일의 목적인 모든 일로 주께 영광, 그리고 넷째, 나의 일터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실천했는지 조별 모임 첫 시간에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장 내 꿈은 사랑이다 입니다. 먼저 이 광화문에서 부채와 액자를 팔아 평양에 학교를 짓는데 500만 원을 내놓은 뇌성마비 장애인 남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놀라운 선한 일을 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크리스천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도둑질을 멈추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HSBC 홍콩 상하이은행 신우이에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나의 일을 통해 이웃, 동료, 고객, 거래처, 어려운 이웃 등에게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정부청사에서 자신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리오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지식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일터에서 믿음으로 일하자 상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 믿음으로 일하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부로 가는데요. 3부는 개인에게 주시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2부에서 크리스천이 일터에 주시는 이 회복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이 회복의 선물을 전도를 통해서 개인에게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이 2부의 사진을 크리스천 우리 김홍석 집사님, 애칭은 크리스이신데요. 이번에 파송식으로 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홍석 집사님은 상해에 와서 여행지에서 어떤 성도님에게 전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훈련과 하나님 나라 세미나와 또 성령 아카데미 일터 제자 훈련까지 받고 한국으로 가시면서 파송받아 가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 227쪽에 김홍석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장 일터 전도 부담이 아니라 전략으로 감당하라입니다. 이 회복의 선물을 전달하는 일터 전도는 일반 전도와 달리 서로를 잘 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먼저 알 것은 일터와 전도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터는 일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전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일터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 전도 전략 첫 번째는 일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먼저 직장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직업인 다니엘의 일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일터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나 부서에 손해가 없도록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크리스천 직장인은 회사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회사를 위해 기도하기가 싫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둘째로 원만한 인간관계 가운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못지않게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많은 곳입니다. 직업인 다니엘은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과의 갈등에서 신앙을 잠시 포기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직속 상사인 환관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터 전도 전략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신앙인의 모습은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등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신자들은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반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윤리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인 다니엘은 그의 대적들이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어떤 부정이나 비리나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직업인은 언제 윤리적인 테스트와 전도의 기회가 올지 모르니 평소에 어떤 부정이나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둘째, 경건 생활로서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일터의 비신자들은 자신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비신자들은 자기들은 엄청 술을 먹지만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가짜 신앙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강력한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업인 다니엘의 일터에서 구별되는 경건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다니엘 기도문으로 일터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을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과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선물을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장 땡땡땡 직원 땡땡땡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입니다. 일터 전도 전략 세 번째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터의 전도자는 증인으로서 과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인 다니엘은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을 다리오 왕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일터에서 시험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터 전도 전략 네 번째는 전도자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일터에 전도할 때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대상자가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전도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한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일터 전도 전략 다섯 번째는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의 전도자는 전도한 사람의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를 선정할 때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회들도 많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많기 때문이죠. 제가 사목으로 나갔던 이 땡땡 회사에서 전도한 직원의 교회 선정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주보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직장에 출근해 보니 제 책상에 땡땡땡 직원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그 주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주보 사진인데요. 저는 이 책상에 놓여 있는 이 주보를 보고 하나님과 그 직원에게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터의 전도자가 또 양육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기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바로 시간을 내어서 주말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전도자는 일터에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돕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신앙을 떠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밤과 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낳은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이리때와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열매는
힘든 상황이나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열매는 주님과의 동행에 달려 있습니다. 일터에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어린 양들을 양육하는 일터의 전도자와 양육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15장 런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번역하면 점심 식사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일터에서 회복의 선물을 전해주는 전도를 위해서는 이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또 적대적인 사람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사람의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삼이 3책 168쪽에 변화된 2명의 사례를 거기 실었으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도를 위해서 통해서 회복의 선물을 전해주고 싶은 대상자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대한 많이 기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은 공통된 취미나 운동, 그리고 영어나 중국어 공부나 자격증 취득, 육아 같은 또 좋은 책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회사 신우회가 비신자 직원을 전도하기 위해 하는 점심 식사 전도, 이른바 런치 미스트리에는 많은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크리스천 3명이 한 달에 1명 전도 대상자와 식사를 하도록 기도하며 약속을 잡습니다. 전도 대상자 3, 4명과 식사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이 대화의 주제를 이끌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대상자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비싸지는 않지만 격이 있는 조용한 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간단하게 서로 소개를 하고 한 명의 식사 기도를 합니다. 중간에 신앙적인 대화는 초청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좋고요. 중간중간 대상자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다른 2사람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마음으로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넷째,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초청자는 대상자의 반응을 파악해서 아직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음은 다음에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사 초청이나 이런 정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렸으면 복음을 짧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상자의 가정과 직장의 기도 제목을 묻고 정해진 사람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섯째, 이 런치 미스트리를 끝낼 때 밥값 계산도 중요합니다. 이 신우회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초청한 사람이 4명분의 밥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골삼이 3책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런치 미스트리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 AS가 또한 중요합니다. 대상자에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신우회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점심때 회사나 근처 공간에서 모이는 신우회 모임은 일요일에 따로 시간을 내서 교회 가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므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신우회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면 교회에 나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선물을 전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명을 일터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시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의 방식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